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가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몰라요. 메리, 즐겁게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추수감사절의 인사는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행복한 감사절이 되세요. 해피 땡스기빙.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본토 발음을 한번 해봅시다. 해피 땡스기빙. 예? 지난주에 선교 잘 다녀왔어요. 사실은 케냐가 그렇게 먼 곳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미얀마 선교 종종 가지 않았습니까? 그 미얀마까지 가는 약 2배 거리 정도면 케냐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뉴욕까지 거리 정도 되는데 문제는 교통편입니다. 케냐에서 제가 출발해서 돌아오는 길에 나이로비에서 저녁 11시 비행기를 탔어요. 바로 날라오면 그냥 한 15시간 하면 옵니다. 그런데 바로 날라오지 않고 중간 기착지가 방콕입니다. 거기에 몇 시에 도착하냐면은 아침 8시경에 도착합니다. 시차가 있어서 4시간이니까 한 12시, 1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공항에서 꼬박 하루를 세우고 저녁 9시 45분경에 밤 비행기를 타고 또 인천으로 도착하니까 인천에 새벽 4시 45분경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밤을 날아오고 중간에서 공항에서 간혹 공항 가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대자로 퍼져 자는 사람, 바로 그게 저였습니다. 이제 대자로 퍼져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 오는 거리였는데요. 그 외에는 거리가 불편하다는 것 외에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고요. 감사한 것은 전 GMS 우리 교단 소속 선교사님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합신, 장신, 성결고, 그 다음에 순복음, 한세대학 졸업하신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케냐에 약 100명의 한인 선교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5분 정도가 모였습니다. 정말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전 사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선교 32년 되신 분도 있고요. 그분은 이제 강인중 선교사님 케냐에서 가장 오래 계신 분이고, 그분은 디렉트시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다 후배들입니다. 제일 고참이 23년 되었는데요. 제가 총신 85회인데 그분은 총신 87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학년 때 그분이 1학년이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케냐에 가서 지금 23년째 선교사역을 하고 계시고 다들 필드 경험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 재교육 시간이었거든요.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와 그분들의 생각들을 나누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나눔 가운데 서로 간에 큰 힐링이에요. 안 울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펑펑 울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접을까 포기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셨음을 너무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제가 힐링이 됐고요.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지를 제가 갔습니다. 사실 미얀마 선교를 가면 우리 교육자들이 가고 미얀마에 있는 민족 지도자들과 만나서 그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분들에게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거기서는 선교사님들의 재교육이었어요. 우리 GMS 선교사가 물론 다수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다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다는 못 갔어요. 한결같이 목사님 좀 오시면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시간 좀 충분히 가지고 오셔서 선교 현장 좀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는데 케냐가 커피가 유명하더라고요. 커피 좋아하죠? 핸드 드립 다 하죠? 전 커피가 모든 맛이 동일합니다. 쓰다는 만 외에는 모르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커피가 많은데요. 이 커피를 따는 이 노동력이 참 이 가슴 아픈 노동이에요. 차 잎을 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학교를 짓고 그 아이들이 대부분 결손가정이에요. 대부분 결손가정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눈방울이 초롱초롱한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케냐의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서 20개 되는 교도소를 직접 다니면서 케냐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죠. 생활고의 어려움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요. 더 감사했던 것은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이제는 한국이 선교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견고했어야 우리 선교지의 교회가 견고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우리 나와바리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면 할 수 없고, 우리 나와바리가 북한, 중국, 몽골, 일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땅끝까지더라고요. 땅끝까지가 우리의 나와바리더라고요. 케냐에서도 물론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예요. 그렇지만은 그 복음화율이 높은 곳에 서구 선교사들이 가지 못한 곳에 정말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온몸을 다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숲에 있으면 나무를 보지 숲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숲을 벗어나면 숲을 볼 수 있죠. 사실은 떠나면요,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 눈에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뜨진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현장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은 이제는 한국이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제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세계 선교와 세대 선교. 땅끝까지 세계 선교와 함께 세대 선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비전, 오후 비전 예배. 이게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현장에 서 있고요. 우리가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77절. 세 번째, 초막절. 정말 잘해요.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77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 또는 오순절, 보리의 수확기 때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 가을에 소산 때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어느 절기에 속할까요? 예, 77절도 가까운 것 같지만은 맞습니다. 초막절에 더 가깝습니다. 가을의 소산이기 때문에 초막절에 가까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청교도의 유산들이죠. 그리고 이 감사절의 절기의 목적이 뭡니까? 감사절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10계명 사이사이에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강한 손과 두 팔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가 이 절기의 목적이고, 사실은 넓게 보면 구약 전체의 주제가 기억하랍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잊어버려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세요? 잘 기억 못합니다. 한자성어 가운데 와신상담이라는 글이 있죠. 요즘 사자성어를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와신은요, 장작 위에 눕는 것을 와신이라고 말해요. 상담이라는 것은 곰의 쓸개 웅담을 하려다는 거예요. 쓴맛을 하려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춘추 전국시대 때 그 두 나라 사이의 복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편하게 잠을 안 자는 게 장작 위에 자면서 자기의 목적, 사실은 그게 복수입니다. 그리고 곰의 쓸개를 핥으면서 그 쓴맛을 보면서 옛날의 어려운 점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복수하는 과정을 와신상담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나쁜 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이유가 좋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리고 그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절기의 두 번째는 미래를 기억합니다. 지난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절기는 이거예요. 지난날 어려웠을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약속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가 아시죠? 379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반주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줄령 만날 때에 오후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아멘.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배우리라. 미래에 대한 확신에 대한 찬양 아닙니까? 절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삶의 걸음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오늘 시편 75편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75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배경은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앞세우고 유다를 침략했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이사야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라고 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애굽과 바벨로니아라는 나라 사이에 아수르 제국이 약간 북쪽에 건설이 되는데 유례가 없을 만큼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거의 바벨론과 동시대인데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합니다. 나중에는 가장 잔인한 민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가 어디로 보냄을 받죠? 니느웨죠. 어디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나라도 도망갈 것 같아. 진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전혀 다른 곳이에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런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엄청난 위협과 압박을 받습니다. 거의 모든 유다의 재산을 다 조공으로 보내고도 아수르는 계속 침략합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라는 왕이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의 이 압박을 이길 방법이 없고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편지를 펴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성경의 가장 통쾌한 이야기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7절 말씀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르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몇 명을 쳤다고요? 18만 5천 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다고요? 송양이. 그 다음에 장면 36절 37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니느웨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는 것을 기록할 때 아드람 멜렉과 이 사레셀이 누굴까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아르메니아 지역 아라랏 땅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였죠. 또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됩니다. 참 통쾌한 이야기들이에요. 히스기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18만 5천 명이 아니라 180만이라도 한 줌의 티끌과 같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갑니다. 18만 5천 명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둘이가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노래한 시편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 감사의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까이 계신 주님이시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얼마나 멀리 계십니까?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우리 곁에 계십니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 어디 계신가요? 라고 질문할 때 가까이 계신 주님을 경험하세요? 아니면 아득히 먼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이 소통의 길이 뚫리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만남의 길이 잘 나 있습니다. 마치 산길을 가는 길이 계속 오고 가면 길이 뚜렷이 납니다. 그러나 자주 오고 가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그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 좋은 한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시일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세요?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 이 시는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이 지나온 날들이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그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가까이 계신 주님이에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주님이세요. 생각보다 가까이 계세요. 곁에 계시는 주님이세요. 곁에 계시는 주님. 바로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파라라는 뜻이 내 곁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더 자주 만나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최후의 승리를 주세요.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더라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냐. 누가 재판장이시라고요? 하나님. 사람이 재판장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장이실 때는 명확하세요. 분명하세요. 숨은 것이 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이 힘이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화면을 놔두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저희가 사도냐? 신뢰할 만한 표가 있느냐? 그가 주님을 따랐느냐? 많은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뚜렷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는 작은 일이라. 난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것을 난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시니라. 하나님이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분명한 심판을 하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무엇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는 어둠에 감추인 건 모릅니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마음의 숨은 생각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어두운 것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누구로부터 칭찬이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찬 노래입니다. 찬송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합니까?
감사함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거듭난 자만이 드릴 수 있다는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나 같은 허물 많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평불만, 입만 열면 불평인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럴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진정한 감사는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현재 내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미래, 지난날 어려운 날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앞에 험산 출력 만날 때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